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분노를 다스리는 법,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보기 이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 이 감정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이 분노 자체는 죄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종종 분노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하심, 즉 분노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수굴이 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그 상을 엎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이처럼 성경 속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분노, 또 주님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구약에서는 분노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려 455번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375번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진노 혹은 분노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서두에서도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악하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분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감정을 같이 중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할 때에
우리가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 그 표출하는 방법이 모두 죄의 모습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감정을 다루는 인간이 악하였기 때문에 항상 죄라는 방식으로 이 분노가 표출되었고, 또 이렇게 인간의 분노가 계속해서 죄의 방식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죄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분노를 부정적인 감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이 분노는 선하게도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또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 그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분노는 통제되고 뚜렷한 목적이 있는 분노이지만 인간의 분노는 통제되지 않는, 그리고 참을성이 없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분노는 분명한 목적,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분노는 죄를 향한 거룩한 진노로서 인간의 부정함과 불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분노에는 어떠한 증오나 악의, 원한 등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염려의 표시이며 동시에 불의에 대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는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오히려 관계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분,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분노는 이러한 의분, 즉 의로운 분노가 아닌 통제되지 않는 분노, 즉 참을성이 없는 분노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진 이 분노의 가장 큰 문제점을 책임감이 없이 우리의 문제를 표출한다라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분노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를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분노는 통제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며 누군가에 대한 증오나 악의 혹은 원한 등이 드러난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와는 다르게 관계를 깨트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분노는 사랑보다 대상에 대한 원한과 파괴의 감정, 즉 죄의 모습으로서 분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분노는 회복을 향해 나아가지만 인간의 분노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분노라는 감정에 있어서 문제는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분노가 인간의 죄와 만나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 분노가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본래 죄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분노라는 감정 그 자체는 중립적이나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악함과 이 죄성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다룬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며 나아가야 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이 분노를 오래 담아두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의미는 분노라는 감정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분노를 오랫동안 간직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분노했던 상황을 되새기면서 그 분노라는 감정을 오래도록 간직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는 이 대부분의 분노의 이유가 하나님의 분노와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분노와는 다르게 자기 중심적인 분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품는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의로운 분노가 아닌 통제되지 않는 분노, 즉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악의가 가득 찬 분노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분노가 만약 의로운 분노였다라면 우리는 분명 그 분노의 감정을 해가 지기까지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는 통제 가능한 분노이기 때문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즉 분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분노라는 감정에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분노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을 오래도록 품고 화를 삭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혹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분노를 품고 있는 이 마음의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분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감정일 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품고 있는 분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분노라는 감정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을수록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 즉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분노의 감정은 마귀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주는 하나의 먹잇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리면서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처럼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려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디아와 볼로스의 합성어인데요. 디아라는 말은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볼로스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디아와 볼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마귀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이에 던져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해석하자면 마귀란 둘로 쪼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둘로 쪼개는 관계의 단절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둘로 쪼개고 또 인간과의 관계를 둘로 쪼개는 것, 그것이 마귀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틈을 노린다라는 것은 결국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기회를 노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불화의 원인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마귀의 계략에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마귀가 이러한 관계의 단절을 만들기 위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하여 화를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것을 통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항상 깨어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분노가 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을수록 마귀는 계속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분노라는 감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이 내 중심적인 생각은 아니었는지 마귀의 계략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분노의 이유가 하나님의 분노와 같이 의로운 분노가 아닌 나 중심적인 분노라면 빠르게 그 상태에서 벗어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가 질 때까지 그 분노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제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노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통해서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귀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 틈을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을수록 우리는 이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기 쉽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법 첫 번째가 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다면 두 번째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 보면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과 더러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모습과 더러운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에서 이미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 중에 하나이고, 또한 더러운 말은 잠언서 4장 24절에서 말하듯 버리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말하듯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며, 잠언서 4장 24절에서 말하듯 굴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을 버리는 것, 그리고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모습은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습, 즉 죄의 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나의 죄의 모습을 투영하는 모습, 즉 자기 중심적이며 누군가를 미워하며 또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모습으로서 이 분노가 표출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남을 통해 이 분노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는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죄를 죽이고 우리의 분노 또한 이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의 모습을 버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기록되었듯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그 자녀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매일을 십자가의 죄를 못 받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분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그리고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의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의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또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잘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때로는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훈련되어지고 또 성숙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들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되새겨야 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의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해야 하고, 또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노력과 함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질문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의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성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퍼스라는 사람은 죄는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잘못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이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진다라는 이 터툴리안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때로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는 방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노와 진노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이 상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분노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회복을 위한 분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의도적으로 죄와 멀리 떨어뜨려야 하며 그리스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의미는 바로 이 C.S. 루이스가 말하듯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고, 심지어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자, 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일으킨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또 용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그 분노가 혹여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새 사람의 모습, 즉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본능으로 인하여 누군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삶,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분노를 통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 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욱더 복음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